청취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내 인생의 슈퍼히어로에서 중국의 4대 민요 중에 한 명인 양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역사도 오래되었고 인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단 4명을 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무튼 서씨, 왕소군, 초선, 양귀비가 그 4대 민요의 주인공들인데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만큼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오래된 미인인 서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집신도 짝이 있다. 제 눈에 안경은 사랑하는 사람, 운명의 연인을 만날 때 쓰는 말이죠. 중국에서는 이 말을 정인, 안리, 출서신, 중국어로 칭런, 예리, 추시시라고 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서씨가 나타난다 라는 말인데요. 즉,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쓰여서 내 여인이 마치 서씨같이 최고의 미녀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씨는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미인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서씨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어요. 서씨의 엄마는 빨래하는 직업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서씨도 엄마를 도와서 이 빨래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빨래터에서 서씨가 비단을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물 속으로 쭉 가라앉았다고 하네요. 왜냐면 서씨의 아리따운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헤엄치는 것을 깜빡 잊고 물고기들이 가라앉았다나 뭐라나. 그래서 서씨의 별명이 물고기가 가라앉았다, 즉 침어라고 한답니다. 넋을 잃고 꼬르르 잠기는 그 물고기라니 중국인들의 이 과장 수준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서씨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으니 서씨가 심장병인지 위장병인지 늘 가슴과 배를 문지르면서 미간을 찡그리며 다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모습마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웃 마을의 추녀 동시라는 여인이 서씨의 그 표정을 그대로 보고 따라했답니다. 동시가 자신도 가슴에 손을 대고 미간을 찡그리면서 마을로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겁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아 긁고 나오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하니 중국인들의 이 과장은 정말 타의추정을 부러워합니다. 자, 이쯤 되면 추녀의 못생김도 어떤 의미로 나라가 기울 정도의 외모, 즉 경국지색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자, 이때부터 자신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을 본따서 흉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빈축을 산다 라고 합니다. 바로 빈축이라는 한자가 찡그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장자의 천운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영문도 모르고 무턱대고 남의 흉내를 내는 일을 꼬집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투가리 쓰고 나선다 라는 말이 있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흉내만 내다가 많은 이들에게 빈축을 산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자그마치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라하고 흉내내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자신을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게다가 이세벨이라는 당시 가장 악한 왕비의 식탁에서 기생하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이 바알 우상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는 8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갖다 달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아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하여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소 1마리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해봐라. 그가 신으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면서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철철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까지 합니다. 해가 저물려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어요.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야곱의 12지파수에 따라서 돌 12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1마리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탁 올려놓고 말합니다. 4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어라. 그것도 3번 부어라.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까지 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엘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고인 그 물마저 다 말려버려요. 이 장면을 보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엎드려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청신호 가족 여러분, 혹시 입냄 피지 말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입냄새 풍기지 말라 아니에요. 이 말은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북한 말입니다. 짝퉁은 감히 찐과 같을 수가 없지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에 2명의 왕이 있을 수 없듯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빈축을 사는 인생, 즉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시보다 훨씬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노래를 한다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워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노래 말이지요. 이 노래 부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